옛날에 중국에 이제 송나라 때 이방이 지은 태평어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태평어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제 나라에 홍기가 다 찬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그 용모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청혼이 들어왔는데, 동쪽에서 청혼이 하나 들어오고 서쪽에서 또 청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동쪽 마을의 젊은이는 그런데 아주 못생긴 추남인데, 근데 보통으로 못생긴 게 아니고 아주 못생긴 추남인데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부잣집이라. 근데 서쪽에서 청혼을 한 이 총각은 굉장히 참 사람이 인성이 좋고 또 생기고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이 처녀에게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사람은 서쪽 사람이 훨씬 낫고 인성도 좋고 사람도 잘생기고 성실하고 참 그러는데, 이제 그런데 거기 가면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고, 근데 동쪽으로 가면은 사람은 부유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남자가 좀 부족하고 너무 좀 못생기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주 이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보다가, 부모가 보다가, 그래, 네가 쉽게 결정을 못 하겠지. 그러면은 네가 동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왼쪽 어깨 옷을 딱 이렇게 조금 내리고, 그리고 서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은 네가 오른쪽 옷을 약간 어깨 옷을 내리라.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처녀가 이제 생각을 딱 하더만은 양쪽 어깨 옷을 다 내리거든. 그래서 그래, 왜 양쪽을 다 내렸냐? 그래 물으니까, 낮에는 동쪽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게 고사성어가 바로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그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잔다. 동가식 서가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거처가 없이 떠도는 처지다. 이럴 때 이제 동가식 서가숙이라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빌어먹는 여러 가지 형태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걸 또 이야기할 때 동가식 서가숙,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유다의 왕인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동가식 서가숙,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가식 서가숙, 이 아마샤의 왕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은 아마사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역대하 2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를 않아야 돼. 정직하게 보였는데, 정직하게 보였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하는 것 같았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동가식 서가숙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샤라는 왕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왕은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아마샤라는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았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몸은 여기에 있어도 내 마음이 딴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왜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지 않는가? 다음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과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마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역대하 2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 5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아마샤 군대가 유다 나라의 군대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을 모집했어요. 전에는 그 앞에 선대의 왕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보면은 역대하 14장 8절 이래 보면은 아사의 군대가 58만, 17장 또 14절에 19절 요사밧의 군대가 116만.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많았는데 어찌된 형편인지 30만 명이 됐어요.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현재 아마샤 군대가 30만 명이 됐다. 30만 모집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30만 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군인이 에돔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10만 명을 용병을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 그 말이 얼마를 줬느냐?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약 34kg. 그럼 100달란트는 은 3.4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을 그러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10만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방신상을 섬기고 그런 나라에 이 군인들을 자기가 돈을 주고 숫자적으로 좀 더 적으니까 불리하니까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여호사밧 때 아합과 교류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교류하고 결혼시키고 자기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방 신들이 밀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대로. 역대하 2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고도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에게. 아마샤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는 나라에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왕이 그들과 함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이 아마샤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능히 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군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고민을 합니다. 이 100만 명, 이 10만 명을 갖다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의 선지자에게 내가 100달란트나 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갖다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전쟁에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무병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이 주고 뭐 언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군대를 돌아가야 합니다.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이 타지만은 이 군대들을 다시 이 왕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 전쟁하러 왔다가 10만 명이나 다시 돌아가면서 노략질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지자가 와서 이 10만 명은 돌려보내라 했으니까 마음이야 싸하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돌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아마샤 왕이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바로 서 있었느냐? 또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겉은 보면은 나타나는 게 마치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이 나타나지만은 그 속을 보면은 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고 실제로는 돈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확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 영혼, 속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겉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시해한 자들의 자녀들을 다 건드리지 않고 살려줍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전의 왕들은 일족을 다 멸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딱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선지자가 와서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용병들도 싹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용병들을 보내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싹 드러나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싹 다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자, 이게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건동에는 어떻게 했나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이기면은 패전한 나라의 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관례가 성전국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신들까지도 섬기는 것이, 그 신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신들도 섬기죠. 왜냐하면 혹시 그 신들이 노할까 봐. 그 신이 그 나라에 숭배를 받고 있는데 패전했으니까 노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신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말하자면 뭐 다 가지고 오는 것이죠. 신들까지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에돔과 전쟁해가지고 이기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싹 가지고 와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시아의 대답이 참 형편없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러면 이 책망을 듣고 그 우상단지를 싹 다 없애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입 닥쳐라. 모사, 척권에서 이야기하는 모사, 말해주는 책략가. 우리가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그런 적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입 닫아. 그렇게 왕이 말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그 우상들 전부 다 없애고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 신들을 섬기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제 북의 왕이 이 요아스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역대하 25장 17절을 읽어보시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가 선전포고입니다. 대면하자가 서로와 전쟁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우쭐해진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데다가 그 다음에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낼 때 이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지나면서 노략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에돔을 지금 정벌한 자신감도 충만하고 그리고 요 건수도 딱 잡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자기가 자기 전략과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한 것이죠. 말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겼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의 군대가 베세메스라는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데 400규빗을 확 허물어버려요. 성벽을 전부로 갖다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에서 저쪽 성 모퉁이 문까지 성벽 하나를 싹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하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안에서 에돔이 지키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전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왕은 포로로 잡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볼모로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한 15년 더 살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라기스로 도망하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근데 아마샤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이 동가숙 서가숙 했다 이 말이에요. 동가식 서가숙.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취했단 말이에요. 애매한 태도를. 그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해라.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대답하려도 큰 소리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 한 발, 이래 걸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 연락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는 것이에요.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온전히 내 마음이 오늘 주일 예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 끝까지, 저 마음 뿌리까지도 아멘이 되는가? 순종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내가 믿는 주님과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이 좋고 어떤 때는 세상이 좋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찾아오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면 또 세상으로,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동가식 서가숙.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짧은 인생 주님만 섬기다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내 마음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말씀을 들으면 큰 깨달음이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 결단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므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